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던진 질문이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 질문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삶을 시작하시죠. 크게 회중들을 향한 구원의 삶을 시작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구원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회중들 향해서는 산상순을 통해서 천국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이미 주의 나라가 임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동역자로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하나하나 그 지침사항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회중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큰 그림을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데리고 사역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오실 그이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동네로 다니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개의 장면으로 저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시죠. 여러 곳들을 다니시면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 기적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동성이죠. 복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뻗어져 나가는 특징이 있죠. 마치 이 식물이
공간이 허락하는 한 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방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저희의 삶은 이 세상의 가치관 또는 어떤 신앙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 그런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갇혀 있을 때가 많죠.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현장에 가게 되면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슬픔과 절망의 현장에 있게 되면 그곳에 기쁨을 꽃피우고, 그리고 이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복음이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뻗어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신 것처럼 그 마을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다니면 그 능력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다 다니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신 모습을 또 제가 볼 수 있죠. 이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 11장 앞에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쭉 설명하시죠. 이 제자가 되는 건 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걸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실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배우고 실제 그것을 또 따라해보는 바로 이 도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실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넘어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공적 예배와 삶이 절대 분리되면 안 되는, 같이 가야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의 어떤 역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 속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죠. 예수여,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오실 그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말 갈망하고 있었죠.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이 로마의 정부 안에서 드디어 이 놀라운 해방과 그 기쁨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재현시킬 것이다.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제자를 통해서 옥중에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 설교하시는 일들, 이거는 본인이 꿈꿔왔던 그 정치적 메시아, 이 로마 정부를 뒤엎을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요한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분봉왕 4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4명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인데, 그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이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지적을 했죠.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 바람에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거룩과 정의를 위해서 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정작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부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할 것이다. 본인이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기대를 하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실 것이다. 저 헤롯 왕은 심판당할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사야 35장 4절을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본문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보복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일을 갚아 주실 거래요.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자신은 이 메시아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는데 메시아가 오면 자기를 이 상황을 보복하시고 원한을 갚아주실 줄 알았는데, 전에 예수님은 보복해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이 헤로드 왕은 오히려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궁전에서 살고 있고 자기는 그 차가운 감옥바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천동설입니다. 과거 중세시대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가 이 지동설을 말하기 전에 천동설이 중세시대를 지배했죠. 태양과 이 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천동설. 그러니까 영적 천동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꿈꾸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세례요한을 보면 성경에 수많은 어떤 메시아에 대한 이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택해서 그걸 가지고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소시킬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들고 그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중심으로 일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영적 천동설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실망했던 것이죠.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를 이렇게 포기하거나 또는 실망하게 되죠. 하나님 응답해주지 않는구나. 이번에 이렇게 보면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보면서 참 속상했던 부분이, 그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 희생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도 이제 누구의 책임이 누구 책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젊은이들이 저런 사고로 이렇게 죽어야 하나? 그런 이 땅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 시대 청년들도 보면 그런 입시와 경쟁에서 계속 그냥 되물림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보면 너무나 답답하죠. 이번에 이렇게 수련회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조금 잦아들면서 현장 수련회를 준비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애들 이 현장 수련회 와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도 하고 가자 신청하게 하고, 근데 초반에 신청자가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제 스스로도 자꾸 실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수련회가 누구를 위한 수련회입니까? 저를 위한 수련회입니까? 이게 아이들을 위한 수련회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죠? 너무 실망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천동설이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죠.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는데 그 메시아를 지금 보내셔야지 왜 안 보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영적 천동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천동설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다.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중심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이루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자꾸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답을 주시나요?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래, 그 메시아 맞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메시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3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보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바로 이게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는 일이죠. 이 구절 앞 구절이 보복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앞에 구절은 봤던 겁니다. 지금 자기 상황에 이 갚아줄 상황이, 이 보복의 상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고, 정작 그 뒤에 나오는 맹인의 눈을 뜨는 이런 일들을, 그 구절을 못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말씀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말씀입니까? 포로된 지금 자기가 자유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그 다윗의 감사 내용 중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그 구절, 지금 당장 병이 낫진 않더라도 이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어도 이 땅의 불의, 부정, 이 감옥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몸은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이미 자유하고 있는 거죠. 이 삶의 외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거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은 이 외적 문제 속에 갇혀 있었던 건데 예수님은 그 외적 문제 플러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모습들을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실족하다가 길 가운데 있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길을,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실족한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길가의 돌에 툭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저기 있는 예수님께 못 가고 넘어져서 여기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돌이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편견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던 어떤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데 그 편견들,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좋은 것들만 우리가 골라 듣다 보니까, 내 상황에 필요한 것만 골라 듣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시니까 이 간증 좋아요, 이 간증 좋아요, 이 간증 좋아요 이렇게 막 링크를 보내주시거든요. 이게 저는 보면 저는 크게 막 감동되지는 않거든요. 어떤 부분이 감동이 되었을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동으로 뜨는 어떤 또 영상을 보면 제가 뭐 갑자기 은혜가 받는 경우 있거든요. 이게 그런 경우를 보면 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필요에 그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분에게 필요했던 상황이지 그것이 나에게는 맞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왜 내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냐라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해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작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못 만나고 다른 사람을 통해 경험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넘어지게 되고, 그럼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합리화시키게 되고 결국은 신앙이 흔들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요한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실족해버린 그 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 아이들이 이제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을 흉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피리를 불면 결혼식이니까 그 앞에 그 피를 듣는 아이들이 막 춤을 춰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아이고 슬피 울면서 장례식을 흉내내면 곁에 있는 애들도 똑같이 아이고 같이 울하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무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실족하다 보니까 자기가 꿈꾸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족하게 되다 보니 영혼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을 하니까 금욕한다고 비난하고 있고, 예수님 오셔서 죄인들과 막 먹고 마시니까 또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고 또 비난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 속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짜맞추다 보니까 결국 실족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못 알아보게 되는 일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또 그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시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천국을 침노하게 될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자신을 못 믿고 있는 그 요한에 대해서 아유 저 요한 저 이 믿음 없는 사람 봐라, 의심하고 있네, 비난하고 비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요한을 높이고 있으시죠. 7절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로 왜 나갔느냐? 바람에 부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 갈대는 헤롯 왕을 상징하거든요. 권력자를 만나러 갔느냐? 그렇지 않지. 선지자를 보러 갔지. 맞아. 그런데 그 선지자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높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말라기 3장 1절 예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여인이 지금까지 낳은 지구상의 수많은 남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을 아주 높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높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고 있다. 이 침노라는 단어가 좀 과격한 말입니다. 어떤 지역을 공격해서 강제로 빼앗는 걸 의미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 거죠. 힘이 세기 때문에 약육강식 같은 느낌을 확 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한 단어, 과격스러운 단어를 쓰셨을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뭘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언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언한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고 있고 천국을 정복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마치 빼앗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동설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이곳을 향해 방향을 가리키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 이 영적 지동설의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다라는 거죠. 천국을 빼앗는 그런 강한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런 삶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불과 1, 2년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강하게 떠나는 역사들, 천국을 강하게 침노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제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그 일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어떤 이 나라가 크리스찬 국가가 되거나 이 도시가 크리스찬 도시가 되어서 이 전 세계가 크리스찬 왕국이 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천국에 침노하는 정도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악기를 좋아해서 관악부에 들어갔는데 관악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불량 서클에 가입되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불량 서클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하면서 이제 그 불량 서클에서 같이 이제 어울리게 되는 거죠. 사춘기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몰려다니는 그 모습들도 멋있고 저희가 이렇게 고등학교 여고가 다 4개 학교가 묶여 있었는데 그 자율학습 시간에 밤이 되면 그 여고 운동장 쓰레기 모아놓는 그곳에 가서 막 담배 피면서 막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지나가면서 거기 이렇게 피해 지나갑니다. 그럼 이 모습들이 멋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는구나. 근데 그렇게 이제 1학년, 2학년을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부해야겠다. 근데 뭐 이제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막 놀고 살았는데. 근데 저희 고등부 선생님이 제가 이런 결심을 하는 걸 아시고 이제 도와주셨어요. 대학교 교수님이셔서 뭐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도와주셔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그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뭐 기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2학년 후반에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성적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 반 인문계에 스카이반이 한 반이 있었는데 그 스카이반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 못 들어가도 연구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카이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옆에 애들이 놀라운 거죠. 이상한 일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근데 이제 그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 이제 저를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키가 워낙 작아서 별명이 쥐방울이었거든요. 고1 때 152cm였습니다. 얼마나 키가 작았어요. 애들이 얼마나 놀려댔겠습니까? 근데 그런 애가 이제 공부에 스카이반 들어가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특히 같이 불량서클 했던 친구들은 못마땅해 죽을 지경인 거죠. 그래서 온갖 험한 말들을 막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께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학교가 싫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청소년에게 아주 혹할 수 있는 그 말이죠. 야, 쟤네는 아무리 공부해봤자 고향을 못 벗어난다. 너는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연고대야. 비교할 게 없어.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큰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그렇구나. 야, 여기서 공부 못해도 연고대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안에서 못된 생각인데 에이그 찌질이들, 니네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아주 고향에서 못 벗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업에 들어가는데 수업이 임하는 제 안에 막 열정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스카이 가는 게 최고가 아니고 그게 뭐 성공은 아닌데 스카이반에 들어간 그 자체가 제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가 제 바라보는 시선을 놀랍게 바꾸더라는 겁니다. 천국에 침노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이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게 비단 큰 일은 아니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시각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부러울 수 있죠. 그러나 천국에 침노하는 그 맛을 보게 되면 그 삶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는 그 도를 뛰어넘게 되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도전하십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그이가 바로 주님이시군요. 나의 편견을 벗어나 그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천국을 침노하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삶이 정말 그 감추어진 천국을 침노하는 그 복된 것을 일상에서 찾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어떤 진로나 앞길에서, 만나는 사람 관계에서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복음의 역동과 그 복음의 실제가 우리 삶을 통해서 뻗어나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